할렐루야. 은혜로운 또 힘찬 찬송을 불러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계속해서 연속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11번째 대답으로 부단히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제목을 잡을 때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했다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늘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또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중지하지 않고 기법하지 않고 부단히 성결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긴 말씀인데 아주 목소리를 좋게 해서 잘 읽어주셨어요. 그 말씀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바벨로니아의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그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티네이저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 봅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로니아 사람으로 만든 후에 나중에 궁중에서 인재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함, 일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벨로니아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관한 유대식 율법을 무시하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게 하였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이유는 그저 편의상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바벨로니아 왕의 의도를 다음 도표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름들은 유다 이름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모든 이름들은 전부 신앙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래서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분은 없다, 하나님 최고, 그런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왕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로니아에 데려온 이후에 이름을 완전히 바꿨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그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의지가 아니라 벨이라고 하는 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사드락은 태양의 영감, 태양신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메삭은 아쿠신, 아쿠신과 같은 분이 누구냐?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랬는데 이름을 갖다가 메삭이라고 바꿔서 아쿠신과 같은 분이 누구냐? 아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벳느고는 느고라고 하는 신의 아주 종이다, 그러한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로니아에서 섬기는 그와 같은 여러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이름들로 다 바꾸어 주었지요.
무슨 의도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중에서 먹는 맛난 음식들을 먹도록 지시한 이유도 단순히 그들을 나중에 잘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기와 풍성한 것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의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음식에 관한 율법을 범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게 하기 그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또 육식보다는 채식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그들의 의사표시도 아니었습니다. 육식을 먹는 것보다 채식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을 바벨로니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바벨로니아 왕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반항이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너희 신을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그래서 음식도 이름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환관장의 말을 보면 그 이유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은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준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상전인 임금님이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다른 젊은 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 환관장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목숨도 위태로울 정도인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의 목숨이야 그냥 없애, 그러면 없애는 거지요. 이렇게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직접 감독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채소와 물만 먹겠다는 이유는 율법에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율법에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채식주의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지금 요새 하는 얘기지 옛날에는 고기가 훨씬 낫었지요.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했죠. 없어서 못 먹었지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들이 바벨로니아 궁정에서 물과 채식만을 먹겠다고 한 이유는 왕이 내린 음식 중에 채소와 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채소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정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문학에 능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청년들보다도 10배나 더 지식에 뛰어나게 하여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그들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신앙의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연속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예요? 정결함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쭉 읽어보면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니? 정결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율법의 많은 부분이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예물만을 받으신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 정결해야 된다. 부정하였을 때는 다시 그걸 씻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결함에 관한 가르침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러한 가르침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정결에 관한 구약의 가르침이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면은 신약에서는 율법적인 정결함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적인 정결함까지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정결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신부에 비유한 이유도 성도들의 삶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 정결함이기 때문이죠.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여러분은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리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처녀입니다. 그 처녀에게,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순결함을 저버리거나 순결함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내가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여 나오는 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정결함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물론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미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지 성화에 관한 가르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계속해서 더 거룩하여져 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처럼 정말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은 어떠냐?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뭐가 창피한지를 몰라요. 스스로를 방탕에 맡겨버렸어요. 막 살아요.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해요. 더러운 데 살면서 더러운 일을 행하여.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을 가졌으면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 만약에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웠다면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증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도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요. 하물며 속된 것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원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거룩 그렇게 부릅니다. Holy.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된 것과 100%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속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을 청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방 나라에서 높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들보다도 더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쓰셨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비싼 그릇, 싼 그릇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인이 어떤 그릇 쓰겠느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설거지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지저분한 그릇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그릇을 쓰는 거 아니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 그 주인이 요긴하게 귀하게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깨끗한 그릇을 준비했는가, 그것 보고 우리를 쓰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공하시는 성도가 누구인가요? 그의 심령과 삶이 정결한 성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능력이 있는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깨끗하고 그의 삶이 정결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콜라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일진데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결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정결한 삶을 위한 귀한 결심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바램과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새해의 첫 달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했던 결심들이 이미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까? 다시 정결한 삶을 위한 귀한 결심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을 기도하면서 부단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 우리 한옥권 청년들이 이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연금 시간에 또 바디 워십도 하게 될 텐데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어저께도 가봤는데 수련회 중에 있는데 와서 이제 또 끝마치고 다시 가서 또 하는 줄로 압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본 예배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지도 목사인 이우민 목사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만은 특히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럽혀지기 참 쉽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정결함으로 성숙함으로 성결함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크게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이방 나라에서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곳 미국 땅에서 크게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며 축복하시를 기뻐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